오늘은 미리 결정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식 하나,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공식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습관이 바뀌려면 내가 지금까지 똑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내 옛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은 버리고 새롭고 좁고 바람직한 습관으로 내가 바꾸고 새로 살겠다라고 하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미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바탕에서 이제 습관을 형성하여 가서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유혹의 상황에 닥치기 이전에 미리 뭘 지키기로요?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정해야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리면 이번 시리즈 제목이 바로 책 제목입니다. 미리 결정하라. 저 책을 쓰신 저 그로쉘 목사님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했는데 그 전에는 파티를 즐기고 이 음주 가무를 즐기던 이 평범한 미국의 대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목표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술을 딱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그 예쁜 여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톰 크루즈 닮았다고 그렇게 좋아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톰 크루즈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뭘 마시고 있었냐면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톰 크루즈로 인정해주는 그 자매들 앞에서 찌질하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쿨하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준 맥주를 딱 한 잔만 마시리라 오래간만에 마시니까 어땠을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썼어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꼴도 보기 싫어. 나 자신을 향한 역겨움에 몸서리를 쳤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깨달아서 그 인생으로부터 내가 turn around, 완전히 내가 돌이켰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그 옛 생활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one thing led to another, 하나가 다른 걸로 다른 게 또 다른 걸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더니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수치심 가운데 젖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이 사단의 주요 무기,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주요 무기가 바로 유혹입니다. 쌍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먼저 우리를요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죄를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것만 따먹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죄를 달콤하게 만드는.
죄가 크게 보이게 할까요? 작게 보이게 할까요?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아니 그거 한 번 한다고 큰일 나? 그 죄 지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자동으로 동전 하나 넣고 딱 누르면 음료수 쾅 떨어지듯이 자동 자판기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죄 져도 뭐.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요, 우리에게 네가 왜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 계속 구실을 제공해 준다니까요. 남편이 너의 정서적인 욕구를 안 채워주는데, 그 남자랑 차 한잔, 옛날 그 동창생이랑 차 한잔 마시는 게 뭐가 잘못돼서 그래?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생각의 가라지들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갔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게 보이던 죄가 어떻게 얼마나 만큼하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지? 하나님 이제는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때부터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가, 우리가 어떨 때 유혹에 넘어지는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인가에 따라서 사단에게는요, 사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 각자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연구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우리들 가운데 요새 막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안 건드려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이 은혜가 살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다, 그럼 그때 또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화가 난다, 낙심했다, 그럼 그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사단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는가, 그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반응을 보이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로셜 목사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한다. 유혹의 순간이 올 때까지 준비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언제 유혹에 취약해지는가를 깨달아서 유혹에 막 다다랐을 때 그때 준비하고 그때 결정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런 유혹이 올 때는 이렇게 피하리라 준비하라는 거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어요. 선. 크리스찬으로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주 간사합니다. 그래서 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고 안전합니까?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한 발짝씩 가요. 또 가고 또 가고. 그 경계선에서 놀아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러다 어처구니 없이 어느 순간에 한번 무너지면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그리고 한 번 그 죄의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죄의 그 선을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버려요? 그 죄악의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러면 그 죄를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결국 뭐가 돼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축복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들어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선을 자꾸 넘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신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그 복된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탕자처럼 아버지의 것을 잔뜩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였어요? 사사 삼손.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위대한 사사가 될 거라고 부모님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선택하다가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죠? 머리 깎이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이 미는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곡식하는 연자맷돌, 눈 뽑혀서 그거 매는, 그걸 돌리고 있는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삼손이 그 지경에 가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내 인생 반드시 말아먹을 거야, 목표 세우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반드시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할 것이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있다니까요, 선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그 가까이 가서 불장난을 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그러고 목사가 그러고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하는 사이에, 교만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그런 상황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로셸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리 결정하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유혹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선을 다시 정하라. 그러니까 죄악 바로 가까이에다가 선을 그어놓지 말고 그 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거룩한 삶 쪽으로 땡겨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목사님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잖아요, 우리 대부분. 근데 그 비밀번호를 정말 내가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로셸 목사 한번 핸드폰 좀 검사 좀 합시다. 그러면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럼 그 비번으로 열고서 뭘 했는지 그 핸드폰으로 이거를 다 아예 그냥 오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하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신방 갈 때 혹시라도 이 성이 다른 분 둘이서 가게 된다, 그 자체를 막는 교회들도 있고, 혹시 부득불 가야 되면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 타라고 그래요? 뒷좌석에 타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자꾸 어떤 유혹에 넘어지냐면 험담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선을 거룩한 쪽으로 이렇게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험담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험담 혼자 합니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차 마시자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마셔야죠. 그 자리를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자, 오늘도 이 요셉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 6절에 보시면 너무 잘생겼대요. 훈남이었대요. 그런데다가 일도 성실하게 잘하지.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이 이 국무를 수행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아내에게 눈길을 안 줍니다. 외로워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청년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거를 히브리 단어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명령형으로.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Sex now. 어려운 단어 없죠? 섹스를 지금 나랑 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0절 보시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가 끓는 청년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외로워요. 한 번만 동침을 해주면 그 주인, 여주인에게 잘 보이면 내 삶이 핍니다. 편해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을 자꾸 넘나들려고 경계에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을 거룩함 쪽으로 땡겨와서 새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지키기로 결정하라고요?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보여주시면, 두 번째로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이 힘을 잃도록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 내가 이 유혹에 넘어져서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저 책에 한번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상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정말 저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 유부녀를 범하면 밧세바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무고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이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자식들의 삶 가운데 내 죄가 반복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미리 나에게 앞으로 성적인 유혹이 다가온다면 나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놨다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시고 어떤 유혹에 쓰러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죄의 결과가 크지 않다고 여러분 그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꼭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에 몸서리 치시고 그 죄가 미워질 때까지 그 죄를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죄를 죽입시다. 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유혹이 닥칠 때 정확히 어떻게 피해야 할지 탈출로를 짜놓으라. 여러분 영화관 가면 처음 가면 화나죠. 근데 이제 영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꺼져요? 불이 꺼지죠. 그럼 영화관 가서 불 꺼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혹시라도 불이 날 경우에 어디로 내가 탈출하고 피신을 해야 되는가? 탈출구, 비상구가 어디 있는가를 미리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미리 안 봐놨다가 갑자기 연기 나고 불 나고 냄새 나서 질식할 것 같으면 내가 이 탈출구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은요, 우리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할까를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어떤 성도님들끼리 이제 대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분이 고민을 얘기하세요. 이 자녀들을 좀 혼을 낼 때, 이 훈육을 할 때 내 감정을 좀 잘 가라앉히고 어떤 성경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좀 엄하게 이 자녀에게 이 훈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고.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아이 중심으로 이 훈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풀이, 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험한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까 자녀들에게 그 다음번에 화가 났을 때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지고 그 다음번에는 더 세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가 폭발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오갔냐면, 그러면 자기야, 그렇게 폭발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 나도 그렇게 한 번씩 폭발할 때 있거든? 그럼 나도 자기한테 전화할게. 여러분, 이거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뭘 각오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폭발해 라고 하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치부를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유혹이 닥칠 때 정확히 어떻게 피해야 할지 탈출로를 짜 놓으려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이 습관을 잘 정착시킬 수 있다.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미리 결정하고 선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합니다. 앞뒤자로 쳐다보세요. 우리 봉신교회 안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책임져 줍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 그로셸 목사님의 책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유익하죠?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비한 적이 있어요? 그 유혹의 순간에 어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요셉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 본문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받은 유혹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유혹이냐면 낙심의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이라고요? 낙심. 왜 낙심할까요?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왜 끌려왔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었으면 그 짓을 못했을 텐데, 들판에서 그 형들이 양치고 있었을 때 요셉이 거기 갔다가 팔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들판에 아버지도 없는데 혼자 갔을까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이 뿌리 뽑혀가지고 여기서 이 생고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가면서 내가 그래도 4대째 신앙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내 인생에 펼쳐지는 그 결과물들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추락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 어떤 유혹이 들까요? 하나님도 내 인생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시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 좀 아프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아까 그 세 가지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세요. 유혹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선을 다시 정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보고만 계셨는데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라. 아니 내가 여주인에게 잘 보이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득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보디발 내 주인에게 안 걸리기만 하면 오히려 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할지 탈출로를 잘 짜놓으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 낙심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로셸 목사님의 이 챕터를 읽으면서 왜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 스텝을 밟는 것이 맞아요. 저런 습관을 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요셉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 허우적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 앞에까지만 듣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묘사하는 이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시라면 선을 거룩한 쪽으로 땡기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책을 준비해놔라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 후반부에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든지 삐딱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복수할 수도 있고 내 인생 놔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며 보디발의 아내와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어요. 붙든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39장 9절을 좀 보여주세요. 이 요셉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그 근거를 댑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저는 저 본문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요, 저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어요. 보세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 같냐면 회초리를 들고 우리가 지금 잘못 하나하나 유혹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그냥 탁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요셉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살았어요. 이 복잡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요셉의 입장에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이 부모님 집 떠나와서 혼자서 타향살이 이 외롭고 고달프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집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목 사회에서 밤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면 다 깜깜해집니다. 그럼 밥 해 먹고 모닥불 펴놓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불멍이요?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대화 내용을 오갔을까요? 다들 장수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할아버지 누구? 이삭. 아버지 야곱. 4대가 함께 살았어요. 4대가. 그러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일사후퇴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 4대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자산은요, 무엇인가? 부모님, 조상들의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뭘 많이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셔야 돼요. 요셉이 그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조상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밀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조상들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셉에게는 누구의 인생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요? 조상들의 인생이 꽉 차 있어요. 그 조상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문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걸 붙들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가 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영혼의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신뢰해 주신다. 자, 8절 보여주세요.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는 절대로 당신과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 내가 왜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인이 나에게 그 큰 집안 살림 전체를 뭐 했다고요? 맡겨줬대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광 열쇠 줍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줘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죠.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요셉의 논지예요. 그런데 8절 9절을 잘 읽어보시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하면서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 주인 보디발의 눈에 잘 들게 하고 나에게 성실함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일개 히브리 노예로 잡혀왔던 내가 그 집안의 COO, 최고 관리자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하듯이 누가 나를 신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죄를 이겨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누가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좀 이게 좀 감탄하시고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정태기 박사님이 소시적에 그 전라도 섬 마을에 한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비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어린아이들 39명이 입학을 했답니다. 이 선생님은 오로지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를 짊어지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따르고 사랑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섬 사람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부모 때부터 입이 거칠어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이 나라를 책임질 일꾼들인데 입이 그렇게 거칠어서 어떻게 하겠냐? 아무리 말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입만 열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예 작심을 하고요, 이 선생님이 욕표를 한 사람당 10장씩 나눠줬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혹시 너희 주변에 네 친구들이 욕을 한다, 그러면 그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내놔. 그래서 그 욕표 한 장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서 그 욕표를 가장 많이 받은 친구한테는 마카오산, 이 수입산 노트, 흰색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걸 선물로 주겠다. 그 당시에는 비료 푸대 잘라가지고 노트를 썼대요. 근데 그 외제 수입산 하얀 노트를 보여주니 이 학생들이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아주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자꾸 욕을 하니까 막 욕표가 일로 왔다 저로 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다른 친구 집 처마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추운 날 덜덜덜 떨고 숨어 있었대요, 밤에. 그러니까 친구가 동생들한테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잠자! 그러니까 처마 밑에서 얼른 고개를 내밀더니 내놔. 그래서 한 장을 뺏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네 욕표 몇 장씩 있는지 다 내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모은 친구는 40장, 어떤 친구는 30장 다 내놓는데요, 이 정태기 어린아이는 몇 장을 내놨을까요? 10장을 다 뺏긴 거예요. 나 같은 친구들이 여럿 있겠지 했는데 한 장도 없는 친구는 혼자였어요. 그 선생님이요, 따라와, 교무실로 끌고 가시더랍니다. 다리 걷어. 내가 이제 10대를 때릴 건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를 맞았는데요,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나 살려달라고 빌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정태기 어린이와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요, 맞는 게 전혀 아프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 같은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우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아이를 믿어주실 수가 있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이 종아리 터지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교실로 돌아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나이 10살 때 일어난 일이었대요.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정태기 어린이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이 정태기 어린이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사 김권사,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오늘 주님의 눈물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해지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그 선을 거룩한 쪽으로 더 끌어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